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잘못 알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됐다고 느꼈을 때 느끼는 그 기쁜 맛, 그 맛은 뭐라고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 교회 다니던 생활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리나요? 바르게 알고 교회를 다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울 수 있겠구나. 기분 좋을 수 있겠구나. 편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에는 마태복음을 읽어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들었는데 마태복음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역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건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되는 게 참 기쁜 반면에 그 생각이 잠깐 들고 나서 그 뒤에 밀려오는 그 안타까움은 또 그것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목사도 이렇게 공부해서 바르게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성도분들은 그냥 목사가 전하는 대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전하는 대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기독교인 것으로 그냥 이게 머리에다 박아 놓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이 됐든 인터넷으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설교를 하면 저렇게 성경을 보면 앞에 장하고 뒤에 장하고 말이 틀려지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바르게 배워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겠죠.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틀리게 믿으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밖에 안 돼요. 모르고 믿으면. 무조건 믿으면 조건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믿으면 그건 맹신이에요. 근데 완전히 틀린 쪽으로 믿으면 그건 진짜 병신 따로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만 봐도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따지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마태복음에 뒤에 넘어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우리도 습관처럼 교회를 가야 돼. 저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대화할 게 있으니까 늘 갔어야만 됐던 거고 우리도 대화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습관으로 가잖아요. 모른 채로. 하여튼 목요일날 모이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보는 성경, 습관적으로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바르게 기쁠 수 있게, 풍성할 수 있게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볼 건데요.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욕심을 참 낮춰가지고 여러 번 읽지 마시라고 제가 써놨는데 절대로 여러 번 읽지 말고 딱 한 번만 읽으라고. 근데 2절만이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절 하나만이라도. 마태복음 3장 2절만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깊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2절,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2절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해도 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4장에 넘어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설교를 몇 분 걸 들어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요거다 라고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요한이 얘기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글자는 똑같아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3장을 조금 이제 요한을 살펴볼 거고요. 3장에 나오는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했던 사역, 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신앙관, 구원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건데요. 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것은 A야. A로 배웠어요. 성경 마태복음 3장을 A로 배웠어요. A로 배웠는데 A 말고 B라 그러면 좀 그렇고 A 말고 A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근데 A만 안다 그러면 잘못 안 거야. 좀 더 깊은 A 플러스를 알아야 되는데 A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A까지만 아는 걸로 우리가 다 이거야 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 A 플러스까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그 틱톡에는 3장 1절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제가 영어 성경도 써놨었는데 보셨어요? 일부러 제가 써놔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용식 씨가 이제 세례 받으신다 그래서 세례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베프티스트가 많다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시라고 참고 삼아,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원래 성경에는 베프티스트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비교하시라고. 요한도 John the Baptis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인데 베프티스트의 요한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성경에만 이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다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만 봐도 구원에 관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확신을 가져야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역사에 관해서는, 구원이라는 사건에 관해서는 사람은 무능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공부나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지 같은 데 보면 선행, 무슨 또 뭐 있죠? 뭐 지식,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게 복음지에 써 있어요. 맞아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세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받아 놓는 건데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고쳐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다고 표현할게요.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있다고 표현해야 좀 덜 충격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단어도 좀 나옵니다. 상급. 그쵸? 이제 나중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때까지 했던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열심히 또 뭐 열심히 해야 천국 갔을 때 뭐가 크다? 상급이 크다. 상급을 또 얘기할 때 또 면류관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금멸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분은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또 집으로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비유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어떤 분은 천국 가 보니까 뭐 40평짜리 아파트에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초가지붕에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근데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아는 거가 뭐냐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데 누구는 아파트 살고 누구는 이 뒷구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없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되고 아프고, 한 사람은 즐겁고 한 사람은 아프고, 누구는 쓰라리고 누구는 즐겁고. 이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조금 삐딱해 있죠.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만들어진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상태,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보고 감동을 먹으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밖에 다른 무슨 조정하거나 구원에 대한 유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뒤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냐하면 서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것도 우리의 행실이나 나중에 그건 또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것도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구원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상황에 필요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구원은 어쨌든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된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냥 선물, 그냥 기프트,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뭐 하면서 살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죄의 사고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구원과 천국과 이런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열심히 나와야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 주시고 막 그런 사고방식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참 저도 안타까운데, 특별 새벽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특별히 새벽기도를 2주 동안 하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들은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로 나와서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새벽기도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새벽기도 못 나갔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선물 받는데 나는 못 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받아서 좋은데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아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성경을 볼 때 배워 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사고방식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개념들,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딱 짜요. 맛있는 과일을 하나 놓고 홍 선생이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짜요. 가위바위보를 딱 짜서 딱 했는데 내가 이겼어. 그럼 이 과일은 누가 먹어요? 이긴 사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긴 사람이 먹는 거잖아. 근데 성경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가위바위보를 짜서 내가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이거는 홍 선생이 먹는 거. 왜? 나는 이긴 기쁨이 있잖아. 이겼기 때문에 이긴 기쁨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로 충분해. 이 친구는 졌잖아요. 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나는 이제 천국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괴롭히는 거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 나는 이 괴로움 정도는 나는 천국 사람인데 뭐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인데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내가 봐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오히려 잘해 줄게. 이게 성경의 원리의 약간 이제 눈꽃만큼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면 내가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원리는 그래요. 누군가를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더 많이 얻는다. 이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죄의 상태에 있을 때 만들어진 사고 방식들이에요. 근데 저도 나는 기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한테 줘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긴 거야. 내가 줘도 나는 이긴 거야. 이게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3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번을. 근데 마귀는 야 뛰어내려. 너 뛰어내려도 당신이 뛰어내려도 안 다치게 하실 거야. 뛰어내려 봐.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땅에 발이 안 닿고 딱 살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해요. 그래 나는 져줄게 하면 안 해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대로 안 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이것도 안 해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빵으로 딱 만들어주시면 내가 이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짜질구레하게 싸워서 너 정도 이기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내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져줘도 괜찮아. 그거는 뭐 너 마음대로 떠들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나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물러갔더라. 이렇게 4장에 이제 다음 주 4장 할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짧게 나와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열심히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하고는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침례도 세례도 베풀고 뭐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름한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석청 뭐 그런 거 조금씩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거 먹으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몰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이제 요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면 예수님의 길을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금만 제가 바꿔서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걸어가실 건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역을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10가지 일을 하려고 준비를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10가지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비하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뭐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행사에 가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 행사에 가면 대통령이 삽자루 들고 맨 땅에서부터 땅을 팝니까? 맨 땅에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나무 뿌리에 있는 흙 다 털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분명히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하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 이걸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해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땅 파고 물 적셔 놓고 나무 뿌리 그 흙덩이 다 털어 놓고 물 알맞게 적셔 놓고 딱 심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삽자루에 그것도 삽으로 흙 푸기 좋게 딱 부드러운 흙 딱 해놓고 그것만 살짝 떠서 이렇게 넣으면 되도록 다 준비해 놓습니다. 대통령은 가서 뭐만 하면 돼? 요거 살짝 해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돼. 이렇게 하고 나무 붙잡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돼.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준비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대통령이요, 땅 파는 거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나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많이 했게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게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힘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완성해놨지 이 대통령이 완성했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준비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오창호하고 홍승영이 있어. 안 원장님이 내과 원장 자리를 후임자를 딱 골라야 되는데 서열로 봤을 때는 홍승영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홍승영이야. 누가 봐도 홍승영인데 홍승영이 가만히 보니까 안 원장님의 눈치를 보니까 오창호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야. 오창호를 후임자로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 홍승영이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홍승영이 매번 실수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부러 실수하는 거야.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물 한 잔을 떠와도 엎지르고 환자를 볼 때도 맨날 부러뜨리고 맨날 상처 생기고 맨날 실수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홍승영이 후임이 되면 우리 병원 문제 생기겠다. 고민하면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야? 그 다음에는 누구야? 오창호가 돼야 되겠구나. 오창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홍승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오셔서 제대로 할 거라고. 준비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먼저 설명한 준비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준비. 두 번째 설명한 준비는 한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이 바르게 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말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야, 우리로는 안 돼. 우리 생각, 우리 사고방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이제 성경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유대교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놨냐면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지름길, 구원받을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로 바꾸면 규례들, 또 율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 자기네들 먹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뭐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뭘 어떻게 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뭘 갖고 와서 제사를 하고 뭘 또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서 다 자기네들 먹고 살으려고 돈 벌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저 뒤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8장 9장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구원받는 방법들, 구원받는 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늘 몸에 익혀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러 가고요. 갖다 바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또 어떤 학자분은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세례를 베푸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좀 넓게 표현하면 고행, 스스로 힘든 일들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만들어진 사고방식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거나 나를 희생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인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니까 정결의식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에는 그 의식을 빌려와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그런 예식으로 발전됐지만 이 시대에는 정결의식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한 번쯤 해두는 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라고 고백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받아요. 또 세례 요한이 말이 안 맞는 게요. 뭐가 있냐면 세례를 한참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천국 백성이 아니었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면 바리새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왔냐고 뭐하러 왔냐고 손가락질을 해요. 또 하나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그 바로 밑에 세례 요한이 또 뭐라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세례 요한도 지금 구원에 관한 무슨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면 돼 라고 말해놓고 저 뒤에 가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는 왜 왔냐 막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가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 된대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 앞뒤가 맞으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어떻게 맞냐 하면 우리로는 안 돼. 야 니네는 독사의 자식들이잖아. 니네도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우리는 못 맺어.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못해. 정결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는 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못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야, 우리 사고방식, 내 수준으로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못할 상황이야. 비교가 안 돼. 왜? 우리는 해결을 못하지만 그분은 해결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대통령이 나무 심기 위해서, 나무 심는 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다들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나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돼.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야 돼. 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났다거나 세례 요한이 야, 나를 따라와. 이제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돼. 그분만 따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옆에 있던 제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따라가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하는 말, 나는 쇠하여져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져야 맞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이것을 위한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은 표현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야,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 된다고 그래요.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막 생명 바쳐서 막 해야 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별 볼 일 없는 일에 생명 걸 만한 그런 하찮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생명 걸고 나가서 이 정도의 생명 걸 만한 그런 하찮은 생명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는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홍순영을 이겨야 내가 더 많아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개념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들어진 생각들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성경을, 하나님의 방법을, 천국 방식을 몸에 익혀서 이거를 빨리 없애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홍순영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에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 뒤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 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처가 없는 게 중요해. 라고 전혀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어떤 게 맞냐고 물어봅니다. 왜? 한쪽이 맞다고 판단을 해야 이쪽을 이기잖아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A가 맞냐 B가 맞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살아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늘.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물어볼 때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거나 둘 중에 뭐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이 사람도 A도 상처가 안 생기고 B도 살아나고 C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방법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방법들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로 계산해 나가니까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겠지. 나도 열심히 뛰면 나도 상급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 열심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상처가.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못하네. 아이고 저분은 전도왕이라고 선물도 받는데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런 초청 간증 뭐 이런 걸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참 다행스러워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초청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죠.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저런 간증을 듣고 도전받아서 좋은 대학 탁월하게 들어가고 뭐 이런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그런 간증을 듣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 간 간증을 들어요. 그 간증을 듣고 도전받아서 나도 이제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0명의 학생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서너 명은 도전받을 수 있어요. 서너 명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해봐도 안 되던데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나는 포기해뒀다. 이쪽이 더 많습니다. 좋은 간증이라고 그걸 갖고 와서 들려주려고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짜서 이겼으면 이긴 사람은 이긴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거는 진 사람 먹여줘야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으면 요즘에 제 아내하고도 그 김동호 목사님 그 높은 뜻 승우의 교회 그 교회 목사님 그 목회관을 좀 배우려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직접 강해하면서 설명하지는 않으시는데 성경을 뽑아놓고 그분은 나름대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요. 돈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원리에 그냥 말씀하시는 원리가 그냥 그 원리예요. 그 원리밖에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없어도 괜찮아.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다 없어져도 괜찮아. 근데 저 사람들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헌금을 모은 200억 네, 전화 왔어요. 200억을 모았대요. 맞지? 200억? 200억을 모았는데 그거를 교회 짓는데 안 쓰고 빈민촌에 공장을 세워주고 빈민촌에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천국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위바위보 짜면 이긴 사람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으면. 목사를 비유로 해서 참 저도 안타깝지만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거 그 목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교회 어려우면 저 목사님 불러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처럼 광야에서 외쳐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는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점검 좀 하고요. 많이 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할 거를 제가 조금만 이제 해볼게요. 조금만 하려고 메모도 조금만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도 4장에 가면 4장 몇 절? 4장 17절에 가면 제가 이 색깔도 칠해놨는데 17절에 가면 예수님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서 그럼 그렇지 세례요한이 얼마나 선견 지명이 있냐고,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똑같이 가르치시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게 하는 대상이 있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대상이 다르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다르게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첫째 주인가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를 얘기했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방법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바꿔야 돼. 어떤 방법으로? 뒤에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뒤에 오시는 분을 따르는 그 방법으로 바꿔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근데요, 예수님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할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당하시고는 말이 안 맞아요.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사단이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그 마귀 사탄의 권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돼 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네가 세상 사람들을 사망으로 붙잡고 있었지, 그거 이제 포기해. 왜? 내가 왔잖아. 내가 천국이고 내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겼잖아. 너 이제 물러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단 권세, 너희는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 라고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네가 지금 사람들을 사망으로 붙잡고 있냐? 회개해 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 방법은 안 돼. 사람은 능력이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했던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하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열심을 좀 더 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아까 했던 표현을 빌자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에 관해서나 우리 표현으로 알아듣기, 정확히는 모르시면서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아이고 맛있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움 좀 받아보세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하나님 좀 보세요. 내 거 좀 더 쌓아놓으세요. 헌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내 거 있는 거 반을 떼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내 거 상급 좀 더 쌓아놓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나중에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영적인 우리 표현으로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이라는 표현도 안 맞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 포기하는 거, 그걸 욕심을 낮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네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집사로, 나 같은 사람도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찬양하라고.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무언가 열심히 해서 갚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증인 얘기 복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제가 성경을 보고 하늘의 방법들을 배워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뛰어오잖아요. 운전해서 왔어요. 뛰어오진 않았고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거 나누고 싶어서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싸, 가위바위보를 짜도 내가 이겼어도 막 더 주고 싶어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저기 뭔가 있는가 보다.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가? 야,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네? 라고 보게 하는 거,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살 거니까 너는 성도가 되어서 풍성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너 증인이 되도록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얘기지. 땅끝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런 사명, 명령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완성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 이루었잖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이룬 것만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풍성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풍성하게 좀 살아. 그러면 증인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는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원리를 못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막 경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성경을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은 상 탈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마음속에 새겼잖아요. 그거면 풍성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알게 되어서 풍성함을 얻은 데다가 선물까지 얻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성경을 몰라서 아픈 데다가 선물까지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다는 아니겠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들 일한단 말이에요. 이거 암송하는 사람은 밥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아니요. 암송하는 사람은 암송했으면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배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도 못 외운 사람, 너는 성경 말씀도 못 외웠으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밥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원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성경 못 외웠지? 저쪽에서 굶어. 너 성경 외웠니? 먹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나한테도 허락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의 이 뭐라 그럴까요? 주제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세례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예수님이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완성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된다고 그래요. 전혀 초점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마태복음을 계속 볼 겁니다. 제가 벌써부터 이런 기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이 끝나면 또 다른 성경을 할 겁니다. 어떤 성경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즐거운 거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풍성한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야지. 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워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저는 성경 보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을 때 저는 무거웠었어요. 옛날에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믿으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전도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11조를 잘한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한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숙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4장 19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제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루어낼 거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런 내용이지 절대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요구하셔야죠. 근데 사람이 무능하다는 걸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너는 내가 만들어낼 거야. 내가 할 거야. 천국을 내가 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